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살리는 집중 속으로 낮에는 나의 모든 일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집중 밤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으로 마무리하는 집중 나를 살리고 237 살린 렘넌트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난 기도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날이니라. 난 잠이 들 때에 기도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해. 난 잠이 깰 때에 기도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까 기대해. 나의 주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 나는 모든 걸 기도로 미리 보는 렘넌트니까. 난 속상할 때에 기도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해. 난 신날 때에 기도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까 기대해. 온 땅의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니까 나는 하나님 힘으로 세계 살릴 렘넌트니까. 아멘. 예배를 위해 김연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달자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 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따라가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박준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가는 삶을 살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전도자 바울의 그 고백을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을 따라가면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주관이 없이 따라가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관이 있어요. 모두 따라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 갖추은 것들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보니까 그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모든 것 다 얻었다. 그리고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보면 어떠한 것도 내가 없어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해서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실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이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육신적으로 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현재 있는 형편에서 나의 현재 있는 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내가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뭘 잡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복음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그 길밖에 그걸 잡으려고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육신의 것을 잡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거를 확인하고 확인 안 되면 잘 몰라요. 나는 계속 그리스도에 잡히바 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내가 복음을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왜? 늘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만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그래서 오직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나간 것, 지나간 것 갖고 막 거기에 매여서 현재 일을 못한다 할지, 지나간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현재 복음을 아주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못 누린다든지, 사실은 지나간 것을 발판으로는 삼아야 되지만 자꾸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순간순간 자꾸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후회 같은 걸 하죠. 지나간 일 보면서. 근데 후회를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지나간 것을 보고 내가 그걸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후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어릴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고쳐나가면 되지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자꾸 내한테 생각나고 그렇다라면 눌려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봤더니 그게 되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1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그랬거든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표대?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사명을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상이라고 했어요. 상. 근데 우리가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전도가 사실은 표대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모습 속에서, 아까 우리 교사들 포럼 속에서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말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 입 열어서 딱 못할 때는 내가 빛을 비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포럼을 했는데, 그 빛이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내 안에 각인이 되면 그 말씀에 그걸로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각인되면 강해져요. 왜? 믿음이 되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강해지는데,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것에서 강해지냐면 두고 봐라에서 두고 봐라.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봐. 내가 지금은 너한테 진 것 같지만 두고 봐. 내가 더 힘을 내 가지고 나중에 보자. 우리 인간이 거의 그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럴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정말로 그걸로 인하여 그게 강해지면 주변이 누가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도 때로는 나를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이 느끼는데 괜찮은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딱 강함이 그렇게 강해진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오, 나 전에는 저 사람 내가 좀 무시하긴 했는데 무시할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빛이 비춰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또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가는 자지 내가 온전해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계속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혹시 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좀 달리 생각이 됐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말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나간 일에 후회는 하지 말자. 이것이 이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나간 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서 나를 바꿔가게끔 나타내시는 거. 하나님 뭘로 나타내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올바르게 한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실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어디까지 지금 현재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발견할 거 발견하고 지금 앞으로 또 향해서 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시간표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거를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따라가는데 무조건 따라가면 그건 또 사실은 실패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면서 또 따라가는데 있어서 원네스를 이루면서 또 다른 사람 것은 다른 사람 것대로 인정해주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으로 또 가고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심전심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본론에서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단은 그냥 이 단어만 보면 따라간다는 말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뜻이에요. 그냥 풀이를 하자면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보통 자기도 모르게 그것 보고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라고 하나? 세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나가면 그렇게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남이 하는 대로 이거는 육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따라감이 있고 두 번째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계획.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으로 풀어진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세 번째로 인도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인도자를,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인도자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게 불신자들의 인도자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또 상사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그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상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육신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내 계획이 절대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다. 바울이 어떤 모범? 육신적인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만큼의 그 모범. 그러나 그것이 딱 없어진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면 그것이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라고 했다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은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바울이 모범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조금 편안하면 좀 안주가 되더라고. 이게 알게 모르게 뭔가 살짝 불안이 오는 것, 저는 그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때는 저도 이유 없이 탁 불안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근데 뭔가 불안이 올 때 찾아보면 솔직히 그래도 감사하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가 진짜 또 언약 가진 교회로 이렇게 또 이어줘야 되는데 가장 순간적으로 막 그런 부분들이 탁 와요. 근데 그거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 생각이라도 또 오면서 다시 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주하고 있을 때 교만도 들어오더라고. 뭔가 이제는 좀 이런, 그런데 그런 어떤 걱정과 불안이 살짝 올 때에 참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발견하는 순간 교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분명히 목표가 있었다.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받은 은혜를 목표로 삼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 미래지향적.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거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소망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천국이라는 소망 속에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제는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와요. 왜? 우리 미래 준비가 안 돼서 걱정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에 목표를 두면 그게 미래지향적인 삶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랬거든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예. 안주. 아이고 오늘 하루 별일 없으면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안주해지게 되잖아요. 안주 이게 사실은 본능이에요. 제발 아무 일 없이 하루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전부 다 생각하는 그 본능이잖아요. 이 본능이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안주하는 게. 그래서 안주하니까 나 이게 편안하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창세기 3장 욕심도 나는 없어. 나는 크게 바랬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창세기 3장 속으로 안일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두 번째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근본을 바꿀 수 있다. 예,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꿔야 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자신 속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무엇인지 발견.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발견이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붙잡아지는 거 있죠. 이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내 스스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인생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게 된다. 인생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다. 이 말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살짝 근심도 필요하고 걱정, 불안도 필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힘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역시 아무리 기쁘게 일을 해도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한 거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피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힘듦을 육신에 지금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다 이 피곤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피곤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육신으로 피곤한 것은요 걱정으로 연결 안 되고 그 피곤하면 내가 조금 쉬면 다시 힘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얻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와버려요 이미. 그래서 그 힘듦도 때로는 그렇게 짜증나지 않아요. 그 힘듦은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면 육신에 또 힘든 부분들은 아이고 힘들다는 나오지만 그것이 나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 그래서 끝까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없는 속에 살기 위해서는 약간의 두려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어릴 때 난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작정한 것은 나의 인간적인 그 후회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 말아야지, 또 좌절하지 말아야지, 어떤 나의 의지였다면 지금은 이것이 복음 속에서 후회가 아니라 발판, 이런 쪽으로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바꿔진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칭찬.
우리도 육신적인 부분도 조금 칭찬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서 해결받는, 말씀만 그냥 말씀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율법적이 되면서 그게 엄청 힘들어져 버려요. 이 율법이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죽이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또 적용되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